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격려만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성탄절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류가 가장 위대했던 시간이 언제인가? 가장 위대했던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향기롭게 하는 시간이죠. 악취나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죄와 그리고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악취나는 이 시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죠. 죄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도 불쌍하리만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말에 여물을 먹는 먹이통 구유에 누워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도 초라하시죠. 예수님의 삶 역시 초라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주목받을 만한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스펙은 그저 나사렛 목수입니다. 이것이 전부죠. 랍비나 화려한 학자의 문화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세리들, 어부들, 그런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 12명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시죠. 근데요, 그 제자들 먹을 것도 변변하지 않아서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훑어먹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죄와 죽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느냐 아니면 화려해 보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국교회도 보면, 한국교회 그 역사를 보면 중국을 거쳐서 전하를 셔먼호를 타고 이 조선의 땅에 제일 먼저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도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니, 조선의 그 땅에 발 딛지도 제대로 못하고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꿈꾸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발 땅에 닿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죽으면서 던져진 그 성경책,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찔렀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병사가 그 성경책을 받고요, 얼떨결에 받은 이 성경책이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고 회개하고 이후에 마페 선교사님에게 그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분 역시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에 그 살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쿠아 부족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그곳에 선교하고자 떠나게 됩니다. 4명의 선교사들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내렸지만 제대로 한마디 말씀 전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콰도르 이 아쿠아 부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참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양평백성무학교회 44년 전 이곳에 세워질 때 어찌 보면 주변 그 천막교회가 그리고 몇 안 되는 성도님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초대 목사님, 세상이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작은 순종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눈에 띄지 않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보잘것없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한 모습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세상 속에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울이 또한 다메섹에 대제사장들의 제가를 받고 온다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권세를 입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다메섹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망갈 수 없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사울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박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그 사울이요, 다메섹에 눈이 먼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래도 저는 정말 눈을 감은 건가? 정말 안 보이는 걸까? 우리는 속이지는 않는 걸까?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메섹의 제자들, 사울을 위험 인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밥을 먹이고 그가 쉴 공간들을 내어줍니다. 그를 보살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몸은, 사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고자 달려왔지만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했던 교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메섹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눈이 다시 열려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니아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지시고 계시죠.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계시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임이 드러날 때 정신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내가 평생 따라왔던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믿고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끝까지 내가 붙들고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믿던 거, 거짓을 진리로 알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 믿어왔던 것들, 이것이 거짓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나라에서 참 정치적으로 이렇게 둘로 막 갈렸는데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저거 거짓이다.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울도 예수가 거짓이라고 그 선동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에게도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각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60%만 믿겠습니다. 내가 구주를 내가 60%만, 아니 50%만 내가 믿고 40%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100%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확신할 때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듣지 못했던 음성을 사울이 들었고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았고 그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각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각자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변화에 있어서 촉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메섹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결정적인 역할은 사울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울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돕는 일은요, 그를 품는 것입니다. 대적자였던 그이지만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짧은 그 다메섹의 시간들 속에서 다메섹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사울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과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해간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구주이시를 몰랐을 때 행하였던 그 모든 그 악행들 있잖아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들. 그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마음이 힘이 듭니까? 근데 다메섹 제자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용서하신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아서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의 자를 자꾸 떨쳐냅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미 죄인으로 또 낙인 찍죠. 낙인 찍습니다. 그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죠. 얼마 전에 조두순 씨가 출소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인터넷, 신문 뜨겁게 달궜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행한 그 악행, 여자 아이들 둔 부모님들이나 여성들이 불안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100% 이미 그가 출소하면 또다시 그 죄를 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00% 예상을 하고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또 그 취하는 태도들을 반응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와서 좀 내가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생각을 접어버리고 흉악범으로 돌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지자들은요, 사울의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친절하게 대하죠. 그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격려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받기보다 격려받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죠. 격려받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뒤뚱뒤뚱 걸을 때 막 부모들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지 않습니까? 격려하는 거죠. 넘어져도 야, 일어나 다시 할 수 있어. 격려하지 않습니까? 격려는요, 영어로 encouragement 아닙니까? 용기를 갖게 하는 거죠. 격려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한마디입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무너졌을 때 용기를 주는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힘을 나게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요, 잘했을 때 하는 거죠. 격려는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칭찬은 행위나 또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격려는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다 고갈시킵니다. 다 빼앗아가 버리지만, 여러분, 격려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죠. 그 게이지 바늘이요, 빨간색에서 파란불로 확 바뀌는 거죠. 꽉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이번에 그 드라마 대상을 받은 그 드라마 가운데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떤 드라마길래 올해 2020년 대상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기 보니까 아이유와 이선균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각각 이지안 또 박동훈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로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지아는 인생의 밑바닥에 인생을 사는 그 청년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너무도 그 괴롭힘이 힘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살인자로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그 피해자의 그 아들이 매일 찾아와 가지고 괴롭힙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이 들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꾸역꾸역 살고 있는 거죠. 박동은, 이 사람은 기업을 다닙니다. 회사의 대표가 자기 후배인데 회사에 갈 때마다 그 후배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그 후배가 자기 아내와 바람을 피웁니다.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도망갈까 봐, 자기를 떠나가 버릴까 봐. 겉은 평범한 중산층이지만 마음은요,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이 이지아는 이 박동훈이 다니는 회사의 계약직으로 일하는 청년이죠. 조금씩 서로가 알아가면서 서로가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거죠. 똑같은 밑바닥의 삶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동훈이 이지아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 작가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나라도 그런 사람 죽였을 거야. 이 한마디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이지아의 삶에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 것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예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위험과 문제를 예단하고 또 위험을 줄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것을 염려하고 미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람, 새롭게 될, 변화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그 사람을 품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악한 사람, 성질머리 나쁜 사람,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몇 번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면 변화되고 180도 바꿔 놓으실 거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내 안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 좁은 생각의 판단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품고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저 사울을 격려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변화가 앞당겨졌죠. 짧은 시간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서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고 끌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염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정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한 해였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어려움 중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격려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단하고 또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속하여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